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47면에 나옵니다. 우리 SFC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길의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더위를 이렇게 좀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온도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주는 일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나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수단으로 구름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했겠죠. 절대로 길을 잃는 일이 없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실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되게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목사님 대학교 때 2000년대에만 하더라도요, 지도를 보면서 고속도로를 막 찾아가고 이렇게 이정표를 살펴보고 했던 게 바로 불과 2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 15년 전 이쯤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휴대폰으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죠. 그런데 딱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편리한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길은 물어서 찾아가거나 헤매거나 스스로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갔던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던 것이 불과 2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학생 때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외국인을 만나요. 외국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뭐 요즘처럼 이태원을 가려는 그런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나름 그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는 길을 막 설명을 해줬어요. 영어로.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잘못되었다고 막 영어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방향을 착각해서 반대 방향을 외국인에게 설명을 했던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졌던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지경에 막 처하는데요. 그때 정말 내가 길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거를 영어로 잘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이란 아쉬움이 지금도 막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때 제대로 방향을 착각했을까? 정확하게 왜 영어로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아쉬움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약점이죠. 길을 잘 모르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외국인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뻔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 누군가 그것을 듣고 제대로 정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워낙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어떠할까요?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생전 처음 가는 길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딱
휴대폰만 켜져 있다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어디든 방문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겠죠. 2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이 수천 년 전에 벌써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회막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회막이 왜 설치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유형적인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광야를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적인 건물을 짓게 되면 그곳을 떠나버리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을 설치했고, 그것이 바로 회막이다, 성막이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며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막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형이 다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안정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 메웠던 것이 바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차마 그곳을 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사실 머뭇거리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모세 역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보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오늘과도 같은, 주일과도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실제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갈 그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SFC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냥 신앙이 정체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러한 기쁨,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끊어져 버렸었어요. 학업에 치이고 학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압박스러운 상황들이 저의 신앙과 저의 삶까지도 완전히 사실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 버렸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의지했다면, 조금 더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훨씬 나의 삶이 평안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때는 그 방법을 몰랐을까? 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계속 가고 있었고 수능 볼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SFC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이들은 눈으로 매일 보면서 실감나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것을 눈을 뜨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감겨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지금의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할로윈이다 뭐다 해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 개인 방역과 안전을 꼭 신경 쓰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수능 끝난 다음 주일,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이 지나고 18일, 목요일, 19일, 20일, 21일부터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거리두기 이전에 했던 것처럼 책상을 뛰어 앉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셨다가 함께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었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염려가 되거나 또 현장에 오기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예배를 송출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은 꼭 힘내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